1936년 12월 9일 오늘 나는 치료를 위해 크라쿠프 시외에 있는 프론드니크로 간다. 나는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내가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은 장상들의 크나큰 배려 때문이다. 특히 병든 수녀들을 지키게 돌보는 미카엘라 총장 수녀의 보살핌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치료를 받게 해주시는 호의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어머니께 일치시키면서 나자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 나는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탄절을 지내겠지만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함께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죽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것을 더 원하지는 않는다. 나는 어린이처럼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의 무한한 자비에 맡겨드리고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단지 그분께 대한 내 사랑을 더 순수하고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의 거룩한 눈길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주님께서 내게 자비의 축일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원한 기도를 9일 동안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성금요일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9일 기도를 통해서 나는 영혼들에게 가능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겠다. 혼자서 오랫동안 공동체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약간 두려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혼자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에 가까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 때문에 이곳을 떠나는 것이다. 내 눈이 너희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매우 주의 깊게 따라갈 것이다. 내가 직접 너희 마음을 나의 미래의 계획대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네가 나와 함께 있는데 감히 누가 너를 건드리겠느냐? 그러나 내 딸아, 네가 두려움을 솔직하게 나에게 털어놓으니 나는 무척 기쁘다. 아주 단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넌 나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요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이해한다. 너희 마음의 단순한 언어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참가보다도 더욱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내 딸아, 너희 언어가 단순할수록 나는 너에게 더욱더 이끌린다는 것을 알아라. 이제 내 마음 가까이에서 안심하여라. 너희 펜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여라. 1936년 12월 9일 오늘 아침에 나는 브론드니크를 향해 출발했다. 그리조스 토마 수녀가 운전을 해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톡방을 받았다. 가르멜 회의 정식 수도자가 된 듯 했다. 그리조스 토마 수녀가 떠나고 난 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자신을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에 맡겨드리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분만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좋은 어머니처럼 나의 모든 시련과 노력을 살펴보신다. 갑자기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이 알시마이라 너는 혼자가 아니지 않느냐. 내 마음이 너를 지키고 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일로 나를 강한 힘으로 채워주셨다. 나는 내 영혼 안에 강한 힘을 느낀다. 윤리인 원칙. 만일 무엇이 더 좋은지를 모른다면 성찰하고 숙고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불확실한 양심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불확실할 때에는 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일 것이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좋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도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한 지향을 보시고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 오늘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찬에 계신 주님을 잠깐 찾아뵐 수 있었다. 내 영은 유일한 보배이신 그분 안에 잠겨들었고 내 마음은 정배이신 그분의 성심 가까이에서는 잠시나마 쉴 수 있었다.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받았다. 그리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의사는 나를 정성껏 돌봐주었고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내게 친절하다. 1936년 12월 10일 오늘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미사 전에 묵상을 했다. 여기에서는 미사가 6시에 있다. 영성처 위에 나의 영은 자신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주님만으로 빠져들어갔다. 나는 그분의 전능하심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 것처럼 느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심한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즉시 자리에 누워야만 했다. 수님이 약을 주었지만 나는 온종일 심하게 앓았다. 저녁에 나는 성시간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고통받으시는 예수님께 결합해드리는 것뿐이었다. 내 병실은 남자들의 병동 옆에 있다. 나는 남자들이 그렇게 수다쟁이인 줄은 몰랐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여자들의 병동이 훨씬 조용하다. 언제나 여자들이 수다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농담과 웃음소리들 가운데에서 나는 기도에 집중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하나님 은총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실 때에는 그들이 내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면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희 예수님, 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들은 주님만을 제외하고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들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들이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대해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피조물들의 무관심과 멸망들을 보고 몹시 슬퍼집니다. 오 저희 예수님, 저는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을 사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으로 주님께 그들의 잘못을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모님은 언제없이 있게 되신 이른 아침부터 나는 복되신 성모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심을 느꼈다. 미사 중에 나는 그분을 배웠는데 그분은 매우 사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셨다. 나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의 극히 일부분만이라도 표현하고 싶었지만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분은 흰 옷을 입고 허리에 푸른 허리띠를 두르고 계셨다. 망토 역시 푸른색이었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계셨다. 그분의 몸 전체에서부터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하늘과 땅의 여왕이다. 그러나 특별히 너희 수도의 어머니다. 그분은 나를 당신 가슴에 꼭 끌어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고통받고 너와 함께 느끼고 있다. 나는 내 영혼에게 전달된 그분의 원죄 없으신 성심에 강한 힘을 느꼈다. 나는 이제야 내가 왜 이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2달 동안이나 이 주기를 준비하고 기다렸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오늘부터 나는 영혼을 최고로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빗줄기들이 그 찬란함을 완전히 다 떠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 나는 그분의 눈을 즐겁게 해드리는 소정이 되고 싶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언짢은 것이 아니고 대단히 아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오늘 묵상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성시간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또 낙담 속에 있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이런 이제 구원사함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순환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그 시간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기도의 목적들, 우리 시간들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오늘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가 몇 가지 전에도 한 2번인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가 나는 착한가? 그런 질문도 드린 적이 있고 또 다른 질문도 드린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어떤 영성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특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비켜가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설사
내가 묵상하거나 혹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대단히 아프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얼마만큼 관심이 있나. 내 삶의 24시간 중에서 하느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또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느님의 자비는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관심의 정도가 24시간 중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되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뜬금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많은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대화의 또 다른 방식으로는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우리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24시간 중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 있느냐 이게 계속 강조해 가고 있는 부분이죠. 갓난 아이에 대한 어머니 시선은 어떤 경우에도 그곳에서 눈을 떼지 않죠. 요리를 할 때나 밥을 지을 때나 일에 몰두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시선은 항상 아이에게로 가가 있어요. 혹시나 넘어지지는 않을지 이렇게 갓난아기니까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어디 위험한 것에 부딪히지는 않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선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시도 눈을 떼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시선을 회피해버립니다. 회피해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상대방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내 시선은 딴 데로 가고 있으면 그걸 피하는 거죠.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기도로 이루어지고 내적인 대화로 이루어지고 그 시선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반응하는 거거든요. 단지 반짝거리는 관심이 아니고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방식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받아들이실까 또 어떻게 하면 내 태도가 좀 더 그분 마음에 드실까라고 하는 신경을 쓰고 하는 행동들이 내적인 것이 됐든 외적인 행위가 됐든 아니면 생각이 됐든 묵상이 됐든 모든 것을 다 틀어서 하루 24시간 중에 내 인생에서 몇 프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압니다. 기도할 때에 잠깐 또 일이 바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해버리고 그것은 뭐냐면 꼭 이런 태도와 같은 거예요. 아까 갓난아이를 향한 갓난쟁이를 바라보고는 엄마의 시선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 시선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네 어머니들이 포대기라는 것이 유명해요. 외국인은 없죠.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들쳐고 나가죠. 어떤 경우에도 안 떨어뜨려 놓으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안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 할 일 있으면 침대 같은데 아이들이 거래 같은 데가 놔가 버립니다. 손에서 안 떼요. 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네 어머니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포대기라는 기가 막힌 것을 개발을 해서 덜쳐매든지 앞으로 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안 떨고 그러죠. 장사하는 어머니들, 갓난아이들 덜쳐매고 앉아서 떡 팔고 뭐 팔가는 기억들 나시죠? 안 떼놓습니다. 안 떼놔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수시로 떠납니다. 그 일을. 떠난다는 말은 일에 몰두하고 내가 즐겨할 것, 뭐 어떤 부분들에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되죠. 단절이 뚝뚝뚝뚝 끊어집니다. 그것을 한번 되돌려보아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그래서 오늘 첫째는 주님께 대한 더 많은 관심, 주님께 시선을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또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쪽을 청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일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앞으로 끌고 온 겁니다. 자, 보세요. 저희 예수님, 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한 것이 이겁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만을 제외하고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옆집에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심지어는 옆집에 사는 강아지 얘기까지 다 해가고 온통 오늘날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법석이니까 온 신경이 거기 다 가고 있고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하나님 섭리요 손아귀에 들어있는 일입니다. 물론 사람 살면서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겠죠. 그러나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것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부드럽게 써나간 것 같지만 이 바울사 성녀가 이 글을 적어 나가면서 얼마나 심장이 찢어지는 듯이 이 글을 썼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당신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대해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피조물들의 무관심과 배은망덕을 보고 몹시 슬퍼집니다. 피조물들이라는 표현을 써버렸어요. 바우스타 성에게 있어서 이 피조물들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인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배은망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은총을 주세요 해놓고 우리가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4시간 밀착을 탁 떼갖고 정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다들 주님께 가면 24시간 뭐 1분 1초도 없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미를 드릴 수 있겠죠. 시선을 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죠. 온전히 행복한 그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최선을 다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관심하고 주님께 대한 어떤 말도 관심도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배은망덕에 대한 보속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비를 청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께 주님의 자비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그래서 보속과 자비를 청하는 동시에 이 두 가지 시간이 자꾸 늘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게 됩니다. 잘못을 보상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인 원칙에서 이것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집스러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쓰게 되면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닌데요. 오해를 해가지고 쳐다도 안 봅니다. 우리 대녀가 이래요. 우리 대본이 오해를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인간하고 인간 사이 관계가 우리 자신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거기에 분명한 하나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들을 잘 지킨다면은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죠. 어떤 것이냐면 이거예요. 만일 무엇이 더 좋은지를 모른다면 성찰하고 숙고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자, 성찰과 숙고는 주님 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불확실한 양심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양심적으로 맞나? 안 맞나? 그렇게 불확실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고하고
성찰하고 조언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일 것이고 나는 선을 행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주실 것이다. 좋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냥 여기서 조언을 구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조언은 일반적으로 신자들 사이에서 조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전에 일기에서 나왔죠. 항상 조언을 구할 때는 누구에게? 고해 신부에게 조언을 구할 것. 그리고 그게 방향을 맞춰서 갈 것.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행동으로 드러내고 양식적으로 나는 거리낄 것이 없이 가장 이것이 좋은 방법이었고 좋은 것이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판단이 있어서 행동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형태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때는 정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내가 행동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안 좋게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우리 내녀나 대부에게 좋은 일 혹은 우리 신자들 간이나 이웃에게 좋은 것 정말로 최대한 성찰을 해서 이거는 저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일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내 말이 아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지랖넓게 막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막 쓸데없이 간섭하고 이런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중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몇 번 숙고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고 그 결과가 좋을 거다. 선한 것이고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일 거라는 확신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좋은 뜻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쁜 결과로 돌아올 수가 있죠. 막 삐져버린다든지 막 뭐랄까 전화가 안 받는다든지 만나면 비켜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불편함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일을 했던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성찰을 해도 정말 좋은 의도로 했다면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나쁜 결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한 지향을 보시고 응벌의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정말 참으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했다면 침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시작했던 그 지향을 보고 그 선한 지향을 보고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막 지고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또 걱정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의도나 의향들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다고 할 때조차도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잘못 판단해서 내가 이걸 아주 잘못 판단했었구나 하고 그 처음에 지향하고 다른 어떤 결과들로 방향 지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상황들이나 사실들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진실하게 조용히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적인 것을 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은총을 청하면 됩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정말 자기가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화해도 못하고 있는 정말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분이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꼭 돌아가셨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디 외국으로 가버린 이사를 가버렸다든지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라는 부담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정말로 그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화해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화해의 중개자예요. 예수님은 떨어져 있는 것을 간격을 없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너무 짐스럽게 살면서 몇 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끄집어 낼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잘 살기를 바라고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미사를 드려준다든지 연단을 바쳐준다든지 자비기도를 바쳐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해되지 못하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엉뚱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따라다니는 이런 인간관계의 복잡함들 이거 주님 안에서 충분히
항상 언제든지 열려있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적절하게 우리가 선의 일들로, 그러나 이게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오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또 실행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숙고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보다 입이 더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야, 니는 생각 좀 하고 얘기해라. 이런 이야기가 해요. 생각 좀 하고 얘기해라. 단점이죠. 생각하기 전에 입이 먼저 빨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습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로 먼저 뱉어놓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많이 인내해야 되고 이런 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침묵하는 연습을. 그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바로 성체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변의 시선들에 대해서 계속 인식을 하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게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느님과 의논의 대상 또 함께 가는 동반자적인 역할에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듣는 귀가 막혀버립니다. 기도 생활에도 마찬가지. 왜 침묵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입을 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영혼으로 받아들이려면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시간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성체조배 시키고 이렇게 많이 해봅니다만은 보면은 막 10분도 못 있고 20분도 못 있고 막 다리를 뻗었다가 오그랬다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지겨운 거예요. 연습을 못 해봤으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10분 했다가 15분 했다가 20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자신의 단점을 주님 안에서 헌충으로 잘 성화시키시면 됩니다. 노력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성금요일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그 9일기도 자매축일조 9일기도에 대한 은총은 이 9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충분한 은총을 주시면서 자매축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이 있어야 준비가 잘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내년에는 충실하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릴 내용은 참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제가 드려서 살을 붙이는 내용들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사 성님께서 너무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가 두려움을 솔직하게 나에게 털어놓으니 나는 무척 기쁘다. 기도에 있어서 첫째는 이 아주 단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큰 기쁨을 줄 것이고, 이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무슨 이상한 언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도의 한 부분들이 아주 작은 하나의 기도의 형태를 누리고는 있어요. 유지는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인간적인 언어로 기도하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주 인간적인 언어로. 왜냐하면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하느님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으로 사는 얘기들을 나는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얘기해라. 그것이 나는 무척 기쁘다. 큰 기쁨을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로서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언어로서 단순하게 기도할 것.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신성과 더불어서 인성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말하는 걸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단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네 언어가 단순할수록 나는 너에게 더욱더 이끌린다. 복잡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뭐 이렇게 미사 용어를 써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한 언어를 쓰시면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누고 있는 단순한 그 언어들을 그걸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 인간 어른으로서 기도하시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어른들의 언어는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미사용어도 많고 꾸며지려고 그러고 이런데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언어로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큰 기쁨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마찬가지로 오늘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부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